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 잘 지내셨죠? 성광성경대학 역사편 오늘로 5주차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특별히 이번 5주차 기간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고난주간 기간입니다. 교회에서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월요일부터 시작이 됐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도 있고요. 함께 와서 또한 각자의 기도 제목과 또한 교회의 공동 기도 제목 가지고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 묵상을 통해 예수님께서 어떻게 일주일을 지내셨고 또한 이런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무엇을 묵상하며 조금은 주목해 보아야 할지를 이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함께 우리가 묵상하고 있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번 주간 동안에는 우리가 힘을 내서 이 고난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라옵기는 이 고난주간이라고 하여서 특별히 뭔가를 막 내가 결단하고 그걸 통하여서 막 하는 것도 좋죠.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도 가장 먼저 우리가 새벽 예배 나와서 함께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또한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그 받은 말씀 갖고서 하루를 묵상하고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금요일은 순환절 예배가 있습니다. 오전 10시 유치부실에서 우리 그 순환당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또한 십자가에 이제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 금요일이라고 많은 연구자들이 얘기를 하고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금요일 날 또 예배하게 됩니다. 유치부실에서 함께 예배하게 되니까 많은 분들 함께 오셔서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묵상하고 또한 예배하는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5주차 40과입니다. 40과 제가 기도함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오늘은 40과를 배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일주일을 어떻게 지내셨는지, 그리고 그 일주일 동안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배우고 나아가는 그 모든 손길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먼저는 기쁨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함께 배운 이 말씀들을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찾고 기록하고 기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한 특별히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하루하루 묵상함에 있어서 그 묵상이 올바로 된 묵상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그 아픔에 우리가 마음으로 동참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어떻게 이렇게 좀 겹치게 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40과를 함께 다룰 텐데요.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의도한 것은 아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40과가 딱 이렇게 고난주간 맞이하여서 저희가 진행되게 됩니다. 40과 41과를 함께 다룰까 했다가도 41과는 부활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히 40과만 함께 다루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함께 조금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다음 주에 우리 41과와 그 다음 이야기들을 다루면서 아마 사복음서 관련된 것은 41과로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복음서 마무리하고 우리 42과로 다음 주에 41, 42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40과 보시면요. 첫 번째, 오늘 조금 이렇게 챕터가 많죠. 챕터가 1부터 6까지 있는데 첫 번째 제자들의 오해. 이것은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여태까지 5주차에 걸치면서 계속해서 배워왔던 내용이지만 그 점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했던 것이 뭔가,
가뜩이나 제자들 역시도 예수님 옆에서 함께 배우며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과 표적들을 보았던 그 제자들 역시도 오해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로 하고요. 두 번째로는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크고 웅장한 곳이었는지,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마자 이 성전을 어떻게 보면 성전 청결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모든 것들을 정리하시면서까지 화를 내시면서까지도 그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케 하시려고 하셨는지에 대한 의미와, 세 번째는 종말에 대한 말씀 선포하신 것, 그리고 네 번째는 성찬식 사건,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성찬식을 하셨죠. 그리고 이를 마지막 6월절의 성찬식이라고도 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산헤드린 공의 재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재판. 왜 예수님께서는 1차 산헤드린 공의 재판을 받으실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가 이 부분들은 조금 쉽게 지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니까 라는 것을 너무 그냥 익숙하게 받아들였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좀 나중에 다루겠지만 예수님이 받으셔야 됐던 것은 십자가형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당하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6번 빌라도 총독 재판에 대한 부분은요, 그냥 PPT로 참고하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오늘 교재로는 315페이지에 있습니다. 315페이지 40과의 마지막 일주일 부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선지자들의 메시아에 대한 예고라든가 또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그런 3년은 결국에 예수님의 마지막 이 일주일,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위한 모든 준비였다라는 거.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교재에 없는 내용이지만 선지자들의 메시아에 대한 예고,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난 다음부터 예수님의 공생에, 그러니까 사역하셨던 3년의 그 모든 시간들은 결국에 마지막 일주일, 우리가 오늘 다뤄보는 이 마지막 일주일,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한 모든 준비였다라는 거예요. 모든 준비였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갖고 계셨던 직업이 뭐였죠? 직업.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목수였던 예수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어떤 학자들에 따르면요, 이 목수라기보다도 돌을 깎았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목수이신 예수님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주장을 합니다. 목수가 다루었던 것이 뭐가 있을까요? 목수가 주로 다루던 것. 목수라고 하는 사람은, 직업을 가진 사람은 대개 나무를 가지고서 망치와 못을 갖고 무엇인가를 뚝딱뚝딱 만들어내는 사람을 목수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지금 당시에 보면요, 기가 막힌 도구들이 많이 있죠. 막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찡 하면은 일자로 이렇게 딱 잘리는 것도 보고, 어떤 것들은 이제 니스도 막 뿌려서 칠한다고 해요. 막 그렇게 기가 막히는 그런 도구도 있었지만, 당대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시기에 목수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그 세 가지, 나무와 못과 망치, 이 세 가지를 주되게 갖고서 아마 그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이 바로 목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나무와 망치와 그리고 그 못이 또 무엇을 상기시킬 수 있습니까? 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십자가 사건도 상기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요,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왜 이 땅 가운데 왔는지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다른 많은 예언자들과 그런 선지자들이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를 통하여서 은혜 주셔서 내가 너에게 시키고자 하는 일들을 너는 알고 있냐? 내가 너에게 소명을 준다. 너는 이 시대 가운데 나의 말씀을 선포하며 때로는 다메섹에 가며 등등등등,
그런 말씀들을 통하여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셨던데 예수님은 달랐어요. 예수님께서는요, 나실 때부터 본인이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를 아셨다 모르셨다? 아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직업이 뭐다? 나무와 못과 망치를 갖고서 평생에 무언가를 만들어서 남들에게 물건을 나눠주거나 혹은 팔거나 그러면서 사셨다라고 하는 것.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결론을 알고 계셨어요. 자기가 어디에 매달릴 것도 알고 계셨어요. 그런 예수님께서는 나무와 망치와 그 못을 보면서 과연 어떤 마음이 드셨는가 또 이런 생각도 조금 해보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먼저 좀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PPT를 참고하시면요. 다음 보시면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이라고 해서 주일날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주보 첫 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무슨 주일? 네, 종려주일.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환호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을 반겼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주일날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에는요,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사건이 있으셨고, 또한 화요일, 수요일 보시면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한 종교자들과 논쟁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여러 논쟁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가르치셨다라는 것. 특별히 종말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셨고 또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재림에 대한 부분들도 말씀하셨다라는 것이 화요일, 수요일 주된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목요일 날은요 마지막 만찬을 즐기셨어요. 6월절에 성찬식을 이제 제자들과 나누시고 난 다음에 새벽에, 그러니까 밤이죠. 완전 늦은 밤에 겟세마네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붙잡히시게 돼요. 그래서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집에 끌려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궁금한 거, 아니 자 이제 예수님이 어떠한 잘못을 해서 지금 끌려가는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지금 누구네 집으로 끌려갔다고 해요? 대제사장의 가야바 집으로 끌려갔다는 거. 이것을 첫 번째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물론 가야바 집에 대해서도 잠깐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아니 왜 로마의 속국에 있었던 이스라엘이 지금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가는 데 있어서 누구네 집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집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들도 우리가 잠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에는 사내들인 공회를 통하여서 재판받으시고 그로 인하여서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40과 1번 제자들의 오해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자들이 과연 오해했던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PPT를 먼저 보시면 제자들의 오해와 예루살렘의 입성, 즉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민중들과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다고요. 그러면 그들이 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는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얘기하는 것은 즉 그가 다윗의 혈통 가운데서 난 자라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다윗의 자손에서 난 자라는 것을 내가 인정합니다 라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구약시대에서 이어져 내려왔던 그 언약의 성취를 내가 지금 눈앞에서 보고 있습니다를 인정함과 동시에 그들의 두 번째 마음에는요, 다윗 왕 때에 우리가 그 이스라엘이 누렸던 그 영광을, 솔로몬 때에 누렸던 그 영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누릴 것들을 기대합니다, 찬양합니다,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들어가 있었던 것이 바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말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 유대 백성들의 환호와 환영은 이 예루살렘을 발칵 뒤집을 정도로
어마어마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광경을 보고 이성을 잃을 정도였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입고 있었던 그 겉옷을 그냥 길바닥에다 까는 거예요. 나귀가 오는 그 길에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깔고 있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레드 카펫 같은 거죠. 그만큼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것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우리가 기다려왔습니다. 나의 왕이시여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뭇가지 또한 길에 있었던 그 종려나뭇가지를 베어서 흔들기도 하고 그것 또한 길에 내던지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시는 것을 열렬하게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그런 모습은 어떤 모습처럼 보이겠습니까? 제가 겉옷을 까는 것, 나뭇가지를 통해서 그 길을 만들어주는 것. 마치 그들은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것을 왕이 들어오신다, 우리의 왕이 들어오신다라고 고백하고 시인하는 행동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에 제자들도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것이 이제는 게임이 끝났다. 위대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이와 함께하면은 줄일 이유가 없고 더 이상 그 어떠한 환난과 시험도 없을 것이라고 제자들도 단언하면서 이제는 우리 예수님이 왕이 될 거야 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때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하나 발생하게 됩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오셔서 간청을 하는 것이죠. 한 명은 좌의정, 한 명은 우의정으로 세워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바로 10명의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이 어머니의 간청을 어떻게 보면 우리 이해를 할 수는 있잖아요. 누가 봐도 어머니께서 오셔가지고 내 아들은 한 명은 좌의정 한 명은 우의정을 세워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간청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10명의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분을 냅니다. 그럼 이 10명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을 플러스해서 12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심을 통하여서 무엇을 얻기를 원한 거예요? 국위, 영화를 고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예수님이 이제 내가 따르던 그 예수님이 나의 선생님이 왕으로 되시면 내 인생은 이제 폈다.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 탄탄대로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4주 동안 계속해서 살펴봤던 것 중에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가운데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으셨어요.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너희들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바꾸시려고 하셨어요. 정말 말씀대로의 하나님에 대한 나라에 대한 개념,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이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아의 초림을 통하여서 그 나라가 바뀔 것들, 그리고 메시아가 누구신지, 메시아가 하실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들이 오해했던 것들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가장 측근에서 따르던 이 제자들 역시도 동상이몽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같이 있지만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이유를 헤아리지 못한 채 정말 낮은 수준의 욕심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제자들의 오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PPT를 살펴보시게 되면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고 두 번째 이제 성전 청결을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 들어가시자마자 예수님께서 뭘 하십니까? 대노를 하세요. 대노를.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대노를 하셨는지 우리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중에서도 조금 컸대, 조금 괜찮았대, 규모가 있었던 그들이 가장 중심으로 또 중요하게 여겼던 성전이었대 라고 우리가 잘 생각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혹시 그림이라든지 또 그런 것들로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루살렘 성전은요, 그들이 왜 자부심을 갖고 있는지 그 성전을 보기만 하면 대번에 알 정도로
굉장히 으리으리한 성전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전 건물은요, 식민지로 살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지막 남은 자부심이었고, 그들에게 있어서 그 성전만 바라보더라도 불타오르는, 그러다 보니까 다윗 시대의 그 영광을 계속해서 향유하면서 원했던 거예요. 우리가 훗날 언젠가는 돌아갈 것이다. 헤롯에 의해서 수십 년 동안 증축되었고 있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은 축구장 3배만한 규모였고, 외벽돌과 이 돌 사이에는 금을 넣어서 화려하기가 이를 데가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 이거 언제 배웠습니까? 우리 아마 첫째 주차에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 제국의 고위 관리들까지도요, 이 성전을 찾아와서 구경할 정도로 굉장히 이 성전은 으리으리했다는 것이었어요.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역시도 유월절이라든가 오순절이라든가 초막절에는 이 예루살렘 성전에 다시 오면 이 그들이 정말 잊어버렸던 그 마음, 잊고 있었던 그 마음들이 다시금 흥분되어 올라올 정도로, 설렐 정도로, 다시금 그때 그 영광을 찾고 싶다 할 정도로 이 건물에 대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자부심이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냐?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대제사장직이 있잖아요. 그 대제사장직은 오직 한 명밖에 할 수 없겠죠. 그런데 구약 시대에서 대제사장의 역할이 어떠한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자기가 대신 짊어지고 가서 회개하는 자였어요. 아무나 할 수 있었던 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직분이, 이 대제사장직이 헬라 제국 때부터 돈을 주고 사고 파는 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악습관은요, 로마 때 역시도 지속되고 있었어요. 왜?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리가 이미 돈으로 사고 팔고 되고 권력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권력을 잡다 보니 단맛을 너무나 느껴서 그 권력을 다시금 개혁되어서 원래대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의의는 완전히 그냥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고 자기네들이 원한 대로 자기네들의 입맛대로 얼마든지 주물럭 할 수 있으니까, 하물며 그 유대인들을 주물럭 할 수 있으니까 그들이 버릴 이유가 전혀 없었겠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 그리고 그 대제사장의 세력들은요, 사실은 메시아가 오시는 것보다는 성전의 그들의 기득권과 경제력의 만족을 누리는 것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고 점점 그분이 정말 참된 메시아임이 증명될수록 그들은 어떻겠습니까? 자, 성경 청결의 4번 보시면 대제사장 세력들이 두려워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계획합니까?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곤경에 빠지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의 논리를 무시하고 어떻게 하면 틀리게 할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고민의 장르가 바뀌어버리게 돼요. 이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궁리를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계속해서 이러한, 누가 봐도 메시아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죽었던 그 죄인의 삶에서 회복의 삶이, 다시금 생명의 삶이, 영생의 삶이 막 증명되는 것이 보여지고 하다 보니까, 또한 이전에 있었던 자기들조차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풀이하지 못했던 그 구약 말씀들의 성취가 이루어지고, 하물며 그 구약 말씀들을 일일이 조목조목 전부 다 해석해 주시고 알려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자기의 그 기득권을, 경제력을 상실할까 무섭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결국에는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 세력들은요, 예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죽일 궁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공격하기를 시작해요. 옛날에는 그냥 단순히 어떠한 논리적인 것, 그런 입지적인 그런 싸움이었다면, 이제는 진짜 그를 종교적인 심판을 통하여서 죽이려는 공격들이 시작된 거예요.
이들과 예수님 사이에서는 5차례의 논쟁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 논쟁 후에 예수님께서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진리를 왜곡하고 있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등 대제사장들의 그 무리들을 완전히 박살을 내버리시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요.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께서 부딪히시게 되는데 그 부딪힘의 강도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다는 거. 4번을 보시면 두려워하시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예수님을 단순히 핍박, 조롱, 어떤 면책, 혹은 부끄럽게, 민망하게, 면박 이런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죽이기 위한 그 사투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3번 보시면요. 앞에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것처럼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종말에 대한 교훈들을 하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종말 때의 징조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부분들을 가르쳐 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너희들은 늘 깨어 하루하루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나의 가르침대로 살아갈 것을 권면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오늘 지금 이번 주에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는 이유가 사실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러한 묵상들이 지속되고 이러한 예배들이 지속되고 오히려 우리가 이러한 기간을 통하여서 맞이하여서 이전에 있었던 잘못된 습관들을 다시금 청산하고 다시금 리마인드하면서 우리가 이 마음을 회복하자라는 거.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미 완성됐던 그 사랑의 가르침을 우리가 알고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제대로 기억하며 매일같이 하루하루 묵상하면서 살아가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를 할 때라든지 교회에 어떤 출입을 했을 때에만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그와 같이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행위를 할 때만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매일매일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매일매일 기독교인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도요 이전에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능통한 자였다니까요.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완전히 왜곡된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들이 배워왔던 그 모든 진리들을요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기를 시작했고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말씀의 진짜 의미는 완전히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자기 삶을 자기 멋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내거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팔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성전이 어떻게 돼요? 장사하는 곳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어떠한 이방인들도 함께 와서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이어야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의 뜰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교회가 이 성전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서 대제사장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그들이 먹고 사는 그 경제력을 충족시키는 데에만 사용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일이죠. 그러니 성도 여러분, 종말에 대한 교훈, 즉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모든 말씀들을 우리 역시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매일같이 묵상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쯤에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한 주 동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꼭 오세요. 꼭 마스크 잘 착용하시고 개인 방역 준수하시면서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이 일주일을 조금 집중하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 일주일을 시작으로 또한 2주가 되고 3주가 되고 그렇게 하루하루 우리 삶 가운데 있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묵상하는 좋은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교재 이번에는 함께 살펴볼 텐데요. 교재로 보면은 3번의 내용이 우리 317페이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교재 내용 317페이지 3번 종말에 대한 교훈. 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한 제자가 예수님께
성전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즉 무슨 말입니까? 완전히 사라질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들 가운데는 이 말이 충격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죠? 그들은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왔고, 그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은 자기의 마지막 남은 아이덴티티였고, 그들에게 있어서 마지막 자부심이었는데, 이 돌 위에 돌 하나도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진다면 하나님의 심판 대상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장차 다가올 고난의 시간에 대하여 예고하시며 제자들에게 인내와 승리를 부탁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오실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늘 갖추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맞죠? 여기서 더불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많이 역사하시죠. 우리는 매일같이 고백할 수 있잖아요. 사실은 하나님, 내가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도,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서 살아갔다라고 우리가 매일 고백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은혜답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부분들은 우리가 매일같이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교육자로 살아가고 있는 저 역시도 이 부분들이 참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노력하고요. 그래서 더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요.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다짐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힘을 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매일같이 말씀을 계속 묵상해야 돼요. 안 되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다시금 힘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내가 은혜로 주신 그 은혜의 것들을 은혜로서 여길 수 있도록, 은혜답게 활용할 수 있도록 내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정말 은혜의 도구로서 사용될 수 있는, 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서 끝까지 여겨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PPT 보시면요, 우리 마지막 만찬이라고 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떡을 떼시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과의 유월절 만찬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두시고 제자들과 함께 1500년이나 된 그 유월절의 유래를 마지막으로 지키시고 그날을 성찬식으로 바꾸시기 위해 오래전부터 이미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PPT 참고하시면요, 첫 번째 유월절 보시면 출애굽하기 전, 우리가 그 마지막 9번째 재앙을 통하여서 어둠이 쭉 이렇게 돌고 나서 10번째 마지막 이제 장자에 대한 죽음을 통해서 이렇게 쭉 가잖아요. 그 죽음이. 그러면서 어린 양의 피를 양 문설주에 바르지 않는 자들은 그 집에는 장자에 대한 죽음이 임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말씀을 하시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출애굽 그 전날 밤에 이 애굽 땅 가운데서 너희는 허리띠를 다 준비를 아무튼 하고서 지팡이를 잡고서 그 피 먹으라. 이걸 통하여서 유월절을 처음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월절은 신의 광야에서, 세 번째는 히스기야, 잊어버렸던, 완전히 상실되었던 유월절이 다시금 생겨나게 되고, 요시야 왕 때, 페르시아 때, 또한 로마 제국 때 이르러 이렇게 해서 마지막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에 대한 개념을 이제는 내 몸은 이 떡은 내 몸이고 이 잔은 내 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성찬식의 개념으로 완전히 바꿔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구약 시대에 있었던 그 유월절에 대한 의미가 이제는 완성되어서 이제는 성찬식에 대한 의미로 바뀌어가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찬식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는 사실 이 성찬을 매주마다 하는 교회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코로나 문제로 인하여서 지금 계속해서 연기되고 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까? 물론 해야 하면 좋겠지만 하지 못한다고 해서 잘못됐던 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오히려 성찬식이라는 글자를 봤을 때 우리가 한 번 더 예수님을 묵상하고 기념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그 떡을 카스테라 그 빵을 먹고 그 포도주 잔을 마셨다고 하여서 거룩해지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성찬식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전날 밤 그 모든 죽음을 건너가게 하신 것들을 계속해서 기억했던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대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묵상하며 하는 것이 바로 성찬식이기 때문에, 성찬식을 했다는 것이 중요했다는 것보다도 성찬식을 통하여서 내가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했는지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자, 또 교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318페이지에 보시면 마지막 유월절. 무슨 말인지 이제 이 마지막 유월절이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그리고 첫 번째 성찬식에 대한 부분들을 통하여서 새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드디어 예수님의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일주일 사역 가운데 하이라이트가 펼쳐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의 유월절 식사를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유월절 식사는 그만큼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다음 문단을 보시게 되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찾으셨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음식을 드시고 식후에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첫 번째 성찬식을 집례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새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나누어 주신 떡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했으며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했습니다. 이는 1500년 전에 애굽에서의 유월절 어린 양이 히브리 민족의 장자들을 살렸듯이, 설명드렸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인류 구원을 이루실 것을 예표한 것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증명이 되는 거예요. 기념하게 되고 증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유월절이라는 것을 이날을 기념하라 였다면, 이제 이 성찬식의 첫 번째 성찬식을 기념으로 나를 기념하라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점으로 제사장 나라의 5대 제사는 하나님 나라의 오직 예배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구약시대에 보면 번제, 속번제, 속죄제, 화목제 등등 있잖아요. 그렇게 5대 제사가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는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로 그 형식이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념함으로, 그가 직접 자기가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당시에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되고 성취됨으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떡을 떼고 또 잔을 나누시고 이제 감람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다가 조금 이렇게 너희들은 저기에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조금 더 떼어진 곳에서 기도를 하시죠. 근데 우리가 PPT에서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누가복음 22장 42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셔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러면서 44절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러니까 이마만큼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도 정말 얼마나 싫고 힘드셨으면, 정말 그것들을 얼마나 감당하기 싫으셨고 정말 옮기고 싶으셨던 마음이 있으셨으면 이렇게까지 기도를 하실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사실 예수님에 대한 기도를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원어에 맞게 해석을 하면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33년 동안 그가 여태까지 해왔었던 모든 것들을 종결하실,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이유를 이제는 증명하실,
하나님의 뜻을 이제는 그 사명을 이루어낸 바로 그 전 단계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 내가 너무 싫어요. 나 너무 무서워서 그런데 이것 좀 옮기시면 안 돼요? 라는 것이 아니고요. 아버지, 이제 내가 아버지의 뜻 가운데로 갑니다. 이 아버지의 모든 뜻 가운데로 내가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나에게 힘을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해낼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그 부분들이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지게 되는 것이죠. 이 잔을 옮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다가 뒤에는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즉 예수님께서는 이 뒤에 있는 것들을 강조하고 진짜 이 뒤에 있는 것들을 고백하시기 위해서 앞에 있는 것들을 통하여서 더 그 의미를 강조하셨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다시 말하면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원대로 할 수 있도록 해낼 수 있도록 내가 이제는 아버지께서 주신 그 사명을 완수하고자 하는데 내게 힘을 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 말씀을 놓고서 조금 오해를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절대 그런 분 아니시고요. 애시당초 그러셨을 것 같으면 이미 40일 금식하고 마귀의 시험이 닥쳐왔을 때요. 그냥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냥 증명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결코 그러셨던 분이 아니었다라는 거.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겟세마네 겟세마네 그 감람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잡히시게 되었다라는 거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살펴보시게 되면요. 우리 5번 1차 사내들인 공의 재판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이 부분들은 제가 교재를 참고하기보다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죠? 이제 그는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그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가게 되었고 그 안에서 심판 그리고 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앞서 우리가 함께 다뤘던 것처럼 왜 하필 대제사장의 집이었냐라는 질문에 있어서는요. 당시 대제사장의 집은요. 이 70명까지도 와서 함께 회의하고 공론할 수 있도록 어마어마하게 넉넉한 공간이 있었어요. 당연할 것이 그 대제사장 직분이 뭘로 사고 팔렸다고요? 돈으로.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권력이 앉는 사람은 당연히 많이 좋은 것들만을 누리면서 살았겠죠. 어찌됐든 대제사장 이제 집으로 끌려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예수님이 재판을 받게 돼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그 세력들 가운데 끌려간 이유가 뭘까요? 어떤 죄목으로 끌려갔을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신성모독이었어요. 신성모독이라고 하면 누구의 법으로서 심판받아야 할까요? 우리가 이 부분들을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누구의 식민지 가운데 있었습니까? 로마라는 더 큰 바운더리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가 특히나 이 예루살렘을 지금 헤롯이 다스리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헤롯이 좋은 정치를 하면서 이들을 잘 꼬듬기기 위해서 그들의 종교적인 부분들을 전폭해서 지지를 해줍니다. 그를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기득권 세력들이 생기게 되고 그 기득권 세력들이 그러니까 이 기득권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는 좋은 의미로 그들이 나서며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던 자들인데 점차 자기가 돈 맛을 알게 되고 세력의 맛을 알게 되고 권력의 맛을 알게 되니까 기득권 세력이 만들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득권 세력들이 이제는 정신을 차려서 각성하여서 또한 어떤 개혁이 일어나서 우리가 다시금 옛날에 있었던 그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지라고 정신을 차렸으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정신을 못 차리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대제사장의 직을 어떻게 했다고요? 사고팔기까지 했다고요. 그러니까 완전 이젠 끝이에요.
그들 안에도 정치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그 기득권 세력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은 그들 가운데 이제는 세력이 만들어지게 됐다라는 것이고 그 세력을 로마도 인정해 줬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세력들이 원하는 그들이 여태까지 갖고 왔었던 전통대로 뭔가를 처분할 수 있는 힘도 갖고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어떠한 죄명으로 지금 대제사장의 세력들 가운데 끌려오게 된 것입니까? 바로 신성모독이었어요.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법으로서 심판받게 되는 것입니까? 로마법일까요? 아니죠. 유대법이었어요. 즉 유대법에 통하면요, 신성모독이라고 하면 당장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누가 생각나십니까? 스데반 집사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굉장히 엄중하고 엄벌이었어요. 그러니까 엄벌을 쳐도 괜찮은,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임을 통하여서 당장에 그렇게 심판하여도 아무도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것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당시에 따르던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적었습니까? 많았죠. 유대의 세력들, 즉 대제사장의 그 세력들은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메시아가 오는 걸 기대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라고요. 왜? 자기네들의 모든 권력과 기득권을 상실할까 봐. 지금 걔네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 신성 모독죄로 당장 이 자리에서 쳐주고 싶은데 이건 아무리 생각해봐도 신성 모독죄로 덮어 씌우려고 해도 이 백성들이, 제자들이 인정을 안 해줄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들에게 어떻게 됩니까? 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이 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확실하게 한 번에 죽일 수 있을까? 그가 죽을 수밖에 없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그들이 고민해내기를 시작하고 그들이 가져온 방법이 바로 로마법을 사용하자였어요. 로마법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재판하여 그것이 땅땅땅 죄가 있음 이것이 된다면 아무리 많은 제자들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에 대한 편에 쓰고 그 예수님을 방해하려고 해도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대제사장들 세력들이 생각해냈던 것이 바로 이 십자가형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원래 유대법을 통하여서면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돌로 맞아 죽었어야 됐는데 그게 성립이 안 될 것 같으니 이들이 머리를 쓰기 시작했고 그 십자가형 로마법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죽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자, 얘네들이 얼마나 그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됐냐면요. 지금 이들이 갖고 있었던 직업이 뭡니까? 대제사장이라든가 제사장이라든가 랍비였어요. 물론 모든 그 직분에 대한 뭐랄까요? 어쩜 정의는 완전히 흐려져 버린, 퇴색되어지고 완전히 타락한 자들이었지만 이들이 얼마만큼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느냐 하면요. 요한복음 19장 12절을 보면요.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으려고 힘썼으나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으려고 3번이나 정말 열심을 다합니다.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다. 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계속해서 15절도 보면요. 그들이 소리지르되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16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이고 대제사장이라는 양반이 지금 자기의 기득권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성도 여러분, 이 구절이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커요.
분명히 이들에게 있어서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사두개인들은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서기관들은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원래는 그런 자들이 아니었어요. 당대에 끊어졌던 그 대제사장의 계보와 제사장들의 역할들을 다시금 만들어 가면서까지 그들은 종교적으로 굉장히 힘썼던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어느 순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빌라도가 이러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몇 번이건 그 죄를 찾을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하지만 끝끝내 마지막 대목에 나와 있죠. 요한복음 19장 15절에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지만 저자는 스스로를 왕이라고 고백하며 가이사에 대한 그 왕권을 침범하며 반역하려 듭니다. 이것은 반역죄입니다. 십자가형입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된 것이죠.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도 지금 총독 빌라도까지도 지금 이자에게서 죄를 찾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내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셨던 분이셨어요. 그렇지만 구약 시대에서 있었던 그 모든 말씀의 예언에 대한 성취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담당하셨다라는 것. 네, 성도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40과 이렇게 마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과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에게 많은 부분들을 시사해 준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은 놓치지 말아야 되는 부분들도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공부하시면서 어떤 것을 조금 느끼셨고 또한 어떤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되었습니까? 물론 우리가 역사편이라고 하여서 당시에 왜 예수님께서 이런 십자가형에 당하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이 십자가형이 로마법이었다라는 거, 왜 유대법이 아니라 로마법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실 수밖에 없으셨다는 거, 그리고 이 일을 주동해서 이러고자 했던 자들이 바로 이 대제사장의 세력들이었다는 거 등등등. 본디오 빌라도는 재판 가운데서 3번이나 예수님께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엔 완전히 획가닥 돌아버린 그 백성들 때문에, 그 세력들 때문에, 그 대제사장들의 세력으로 인하여서 왜 예수님께서 그러한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모든 것들을 다 증명하실 수 있으셨고 해결하실 수 있으셨던 그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것들을 담당하셨는지, 왜 담당하셨는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성취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담당하였다라는 것, 우리가 오늘 이 40과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한 번 더 권면드립니다. 이번 주 고난주간입니다.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요, 이번 시간을 통하여서요, 우리가 다시금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묵상해야 될 것들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 한 주를 기반으로 하여서, 시작으로 하여서 우리가 매일같이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묵상이 이루어지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벽기도 나오시고 금요일 날 있는 순환 예배 때 우리가 함께 예배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번 주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신 그 십자가 사랑에 정말 푹 빠져서 살아갈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우리 성경대학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고백을, 몇천 년 동안 계속 해오셨던 그 고백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증명하셨고, 우리가 이 사랑의 증명을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다시금 죄인의 삶에서 영생의 삶으로 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또한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믿습니다, 내가 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그저 선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다시금 믿음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여기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와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심에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번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기억하며 동참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 각자의 상황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기간을 통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그 고난을 그 고통을 함께 묵상케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고 어떻게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부분들 또한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 미뤄왔던 우리의 경건이 미뤄왔던 우리의 신앙생활이 잊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들이 다시금 올바로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시작되는 놀라운 일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고 종교적인 행사를 통하여서만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그 자체가 기독교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너무너무 수고하셨고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부활주일에 대한 내용과 그 사복음서 이후의 내용들을 갖고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